대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10월 말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약도 좀 어느 정도 접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신약을 함께 연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형식이 중요한가요? 내용이 중요한가요? 사실 우리는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형식이라는 틀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하고, 또 형식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걸 뽑으라면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요. 오늘은 이 얘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틀이 중요한가? 아니면 복음, 내용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오늘은 그냥 바울이 썼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일 것입니다. 이제는 한두 번 해보니까 알겠죠? 누구 이름을 붙였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이 올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특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는 학자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50년 이전, 49년 정도에 썼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과 또 하나는 50년 이후에서 60년 사이, 거의 50년대 후반에 썼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남부 갈라디아 설과 북부 갈라디아 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남부 갈라디아가 있고 북부 갈라디아가 있는데 이 남부를 바울이 먼저 방문해서 이때 썼다는 설이 남부 갈라디아 설, 49년에 썼다는 설이고요. 그 위에가 북부 갈라디아 설, 이제 50년대 후반에 썼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지할까요? 우리는 어떤 걸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남부 갈라디아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이 1차 전도 여행을 기반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기록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만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이 2차와 3차에서는 바울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바울이 언급할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드는데 제 사촌동생의 이름을 언급한다면 여러분들은 걔 다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한 가지는요. 50년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 50년 이후에 글을 썼다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어떤 방법이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더 많은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 근거들이 있지만 이 근거들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해도 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왜 이 시기에 편지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볼까요? 편지에는 늘 서론이 있죠. 서론이 지나고 난 뒤에 본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본론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본론에는 개인적인 주장이 들어갑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율법이 부딪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 복음들이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늘 이야기하지만 경험에는 늘 어떤 보정이 되거나 경험에는 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다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성경에서 근거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요? 구약성경이요. 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반박했던 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구약을 가지고 주장했기 때문에 똑같이 바울도 구약을 가지고 반박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적인 증거들을 쭉 펼쳐놓고 난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편지들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써야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순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전도 여행을 한 당시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인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요. 관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변덕스럽고 미혹되기 쉬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과 은혜를 뿌리 내리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막 들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신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막 휘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례가 뭐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바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이야 포경수술이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 당시에 구약에서는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구약 성경만 믿었던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니네 할례도 받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죠? 포경수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의 큰 문제점에 걸리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율법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이 두 가지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 또 바울을 어떻게 깎아내렸냐면 바울은 좀 열등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순수하니까 그걸 믿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배 내용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배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형식이 없으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예배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형식일까요?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본질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키워왔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질을 키워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는 갈라디아서 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심고자 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